자, 오늘 설교 볼 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 1장 15절부터 우리 26절까지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무렵이라 그랬는데 이게 14절과 15절 사이에는 며칠이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건 당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제 있다가 오순절 가까운 날에 아마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신도들이 모였는데 수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그 수가 120명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면서 실망해서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숫자가 120명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12제자를 세운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명입니까? 최소한 7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번에 5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500명.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였고 선지자였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별로 예수님을 안 좋아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자주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몇 번 방문만 하셨죠.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가서 일주일 계셨지만 예루살렘은 별로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별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그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고, 아마도 120명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여기 있는 500명도 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형제자매들이라고 이제 말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신도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도들, 빌리버라고 해야 됐지만 사실은 신도라기보다는 또 형제자매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 영어로 하면 brothers or brethren. 또 헬라어로 하면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 세번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형제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쓰는 세번역 성경에는 형제 자매라고 성뉴트럴하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성경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변형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 여자가 평등하니까 그냥 형제라고만 하지 말고 형제 자매라고 하자.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시스터, 자매라는 말은. 근데 그러면 왜 넣었냐, 사람들이. 왜 일부 신학자들이 굳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번역하면서 집어넣느냐? 그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그러한 현대적인 개념을 성경에다가 주입시켜가지고 성평등, 남녀의 평등을 주장해서 성의 역할도 없애버리는, 남녀가 평등하니까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도 평등하다 그래서 성 역할을 없애버리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평등하다, 우린 다 평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는 평등하지만 역할은 구분되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러면 이제 역할도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성평등이 나왔고 그 결과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성경적인 변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앞으로 우리 세번역 읽더라도 남녀 형제 자매가 나오면 이거는 형제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자가 나오면 반드시 부녀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녀들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성평등을 남녀 평등을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의식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드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만 남자가 해야 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와 교회에서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질서기 때문에. 그게 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집이든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남자는 집에서 머리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남자를 존경해야 돼요, 남편을.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다고 해서 뭐 여자도 설교할 수 있고 안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동성애까지 갖는 그러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며칠 동안 기도에 힘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또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사도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는 말은 뭐냐요?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은전 30전으로 밭을 샀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다가 직접 밭을 산 건 아니죠? 그죠?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받은 돈 30전을 제사장에다가 돌려줍니다. 던져줘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람을 팔아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핏값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전 재정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시. 이거는 핏값이기 때문에, 나쁜 돈이기 때문에, 블러드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사요. 예루살렘에는 순례자들이 많아서 순례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그네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묻을 묘지를 삽니다. 그게 이제 밭을 샀다는 말이에요. 땅을, 필드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5절 6절 보시면은 이제 유다는 그 돈을,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은은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이것을 짧게 베드로는 그냥 그가 불의한 돈으로 삭스로 땅을 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을 장면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목매달아 죽었다. 근데 여기는 터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절벽 위에 난 나무 위에다가 목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목 매달아 죽고 있는데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터진 거예요. 그 두 구절이 서로 상반된 게 아니에요. 뭐 여기는 이렇게 죽었다 그러고 저긴 저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서로 틀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나무에 목 매달았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맞습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또 이 일은 예루살렘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켈다마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피의 땅이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산 땅이니까 피의 땅. 또는 어쩌면 유다가 피 흘린 땅, 그 땅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유다에 관한 이런 일들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20절에서 자,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용하는데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다. 이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이 구절은 시편 109편 8편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 두 구절, 이 두 개의 시편 69편과 109편은요 다윗이 배반당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배반당한 이야기. 다윗이 누구한테 배반당해요? 배반 여러 번 당하지만 제일 큰 배반이 뭐예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왕자를 빼앗죠. 잠시. 예? 그 이야기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을 때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자기 참모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참모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참모가 다윗 편에 서버려요. 압살롬 편에 서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저겁니다. 통곡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냥 저렇게 되라고.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예수님한테 일어났죠. 그죠? 예수님도 친한 12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자기가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가서 그래요. 지금 빨리 다윗왕을 추격해서 잡아 죽여라. 지금 가면 다윗왕을 잡아 죽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왕이 스파이를 보냅니다. 다른 제사장을 보내서 그 아히도벨의 그 말을 막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이 스파이로 보낸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부하가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다. 그 사람 다윗 왕은 이미 당신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몸을 숨겼고 당신들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가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가면 죽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이끌고 가야 다윗을 이길 수 있다. 숫자로. 그렇게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줘요. 다윗이 보낸 스파이가. 그래서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는 장군이지 전쟁에서 뼈다귀가 굵었지 지금 내가 그냥 급하게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죽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숫자로 눌러버리자.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고 아히도벨이 실망을 합니다. 이거는 나라가 이제 기울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히도벨이 자살을 해요. 목매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을 배반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그 시편을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좀 궁금해합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이미 어떻게 됐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나쁜 일로 쓰임 받았겠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선택한 제자인데 어떻게 이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또 그 이야기가 구약에 예언되어 나오느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악인으로 이용당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셨나 보다. 나쁜 일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다고 봐요.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아주 돈만 찌들어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에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뽑았어요. 이게 거꾸로 가네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밤새 기도하고 날이 밝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뭐하고 뽑으셨어요? 제자들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뽑은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뽑지 않았다는 소리죠. 가룟 유다가 뽑을만 하니까 뽑혔어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똑똑했어요. 엄청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갈릴 출신입니다. 갈릴 출신은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시골 촌뜨기라고 유다 사람들, 제루살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롯 유다만 유다 남쪽 출신이에요. 똑똑한 잘난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재정을 맡겨요. 재정을. 그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가롯 유다는요, 신앙에 열심도 있었고 메시아도 기다렸는데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뭐냐? 물질에 너무 약했습니다. 물질에 약해가지고 물질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물질이 약하니까 물질을 이겨보라는 의미에서 재정을 맡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나중에 요한이 모든 일을 다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나중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라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돈으로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300명을 도울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300데나리온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어요? 300명. 그죠? 저 돈을 헌금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 저거를 낭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봐라. 저걸 좋아하신다. 저 여자가 지금 돈 낭비하고 있는데 저걸 좋다고 받으시네. 저 여자 돈 낭비하고 있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실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요한이 쓴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요한도 몰랐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요한이 유다가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가 저게 도둑이어서 그랬고 그런 말을 한 것이구나. 선한 의도가 아니구나. 그때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는 물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낭비. 저 여자가 돈을 낭비하네. 자, 그래서 그 유다의 약점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재정을 맡아보라고 하셨다고 했죠. 자,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유다가. 자, 유다가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께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세마에 주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먼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먼저 요구해요. 30전 달라.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돈을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근데 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때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는 그가 생각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 유다의 아들,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요 2만 불, 3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찻값이에요. 그 돈의 유향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것을 보며 야, 저 돈을 헌금하면 내가 좀 쫙 훔쳐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쓸 수 있는데 이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 돈을 헌금만 했으면 내가 저 돈 가지고 좀 일부를 내가 좀 내가 빼가지고 쓸 텐데 공금 이용을 해서 내가 좀 쓸 텐데. 자, 그런 생각을 며칠 하다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알고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팔아넘겨라. 그리고 돈 받아라.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네 뜻이 있잖아. 그 팔 생각을 줍니다.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생각한다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생각이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이 생각은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대체로. 뭔가 보고 들으면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보고 들은 게 마음에 담겨져 있다가 갑자기 또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생각이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거르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생각 없이 봤지만 그 정보들이 나중에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받은 정보를 아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은 기억해요. 여러분 의식은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들은 말, 본 것을 다 기억 못해요. 의식은. 그런데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걸 기억해요. 나도 모르게 기억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가 왜 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우리가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데, 생각을 관리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생각을 선한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것들도 내 마음에 들어오죠. TV나 광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 중에서 좋은 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을 관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사랑스럽고 무엇이 명예스럽고 무엇이 덕이 덜 만하고 무엇이 칭찬할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시편 110편 11절에서 다윗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이상한 것들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정보를 안 받아들인다고 눈 감고 살 수 없잖아요. 귀 막고 살 수 없잖아요. 나쁜 정보 안 받아들인다고, 그죠? 눈과 귀가 떠져 있어야지 운전도 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떠져 있으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걸러요? 저 말씀으로 걸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있으면 말씀이 필터가 돼서 나쁜 것들을 걸러주고 나는 좋은 것만 포커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유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 주장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정도 맡겼어요. 물론 물질에 약점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똑똑했습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유다 남쪽 지방 출신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로마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패역한 부정직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 정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래요. 난 이제부터 죽으러 간다. 나는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 손에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을 들렀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요. 그걸 보고 유다가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또 말로도 재단을 했어요. 저 돈이면, 저 돈으로 헌금하면,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가 더 많이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자들에게 막 쏙닥거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불평을 해요. 똑같이 가도 유다처럼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똑같이 쏙닥거립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여자 헌금하라 그래서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좋은 일인데 그래서 쏙닥거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 왜 그러냐? 납둬라.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유다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또 죽는 이야기 하네? 저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네?
야, 이러서는 예수님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억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 예루살렘의 부패한 종교 지도를 다 쓸어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자.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팔면 네가 좋아하는 돈도 생기고 너 뜻대로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험한 지경에 밀어 넣어라. 예수님 팔아서. 그렇게 꼰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부수익으로 은 30짜리 생긴 거예요. 그게 유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계획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건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을 불러다가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나? 그래서 너무 자기가 예수님한테 잘못했구나. 내 계획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괜한 예수님만 죽였구나. 그래서 후회해서 제사장에 돌아가서 은전을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후회한 거예요. 그러고 그 후회를 회개까지 가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뜻 이루려고 못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는 예수님도 팔았는데. 미워서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생각나서 판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푸시하면 그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다.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계획을. 그러니까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니까 거기에 실망해서 자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미리 예언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냥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겠구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 유다가 성경에 예언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선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유다의 약점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빌미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감독, 사도, 그리고 집사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이 감독이라는 말은요, overseer라는 말이죠. 이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 12사도 중에 하나, 집사, 우리 요새 말하는 집사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으로 불렸던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가롯 유다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말로 되면, 영어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헬라어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자, 지금 이제 마띠아와 그 다른 사람 요셉이 나와서 그 유다의 후보로 나왔죠.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여기서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이 바로, 사도라는 말 나왔으니까 사도를 알고, 섬기는 일이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나오는 섬기는 일이 영어로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교제라는 말도 나오죠. 디아코니아. 그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섬기는 일, 유다는 섬기는 일을 했던 집사예요. 집사. 그 다음에 직분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에피스코페라는 말이에요. 에피스코페. 저 말에서 영어에 에피스코팔, 감독이라는 말이 나왔죠. 감독. 영어로는 overseer, 한국말로는 감독. 지금에서는 목사 위에 있는 목사를 감독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 성경 시대에는 감독이 목사입니다. 지금은 감독이라는 단어가 목사를 이제 감독하는 감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또 집사였습니다. 또 감독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으로 불리운 사람은 가롯 유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어요?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고, 자기의 생각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라고.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간 거예요. 멸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졌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데 믿음을 놓으니까 내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죠. 좁은 길을. 그죠? 믿음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길로 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 끝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유다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쁜 일 하라고 예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피다가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잡생각이 막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성경책 봐야 되는데 잡생각이 막 떠올라서 성경책이 안 보이고, 예배에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잡생각이 막 떠올라서 말씀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 덕이 되는 것,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것, 명예로운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엔 그게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엔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데, 내가 보기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라고 너무 주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거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은 내 믿음만 믿다가 내 주장만 강조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고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